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먹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위대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위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인식하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의 위대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어떤 자리에 빠져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이 구원의 위대성,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위대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처했던 그 죄의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처했던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하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었던 죄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죽음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들어가면서 성경은 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죠.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죠. 이 죽은 자라는 상태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에게 더 시간을 주자. 인간에게 더 시간을 주어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에게 시간을 더 주고 기회를 더 준다, 더 기회를 주어서 교육하고 훈련을 하고 또 많은 경험을 쌓게 한다고 할지라도 피상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죽은 상태 그대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이 수준이 아니죠. 죽은 것입니다. 묘지에 가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죽은 상태를 묘지에 가면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더 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을 더 많이 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는 인간은 죽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알고 그 반대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반대를 죽음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육신을 쫓아갑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는 육신의 일을 쫓아가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대화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하늘과 죄사함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그들의 외모에 관심을 가집니다. 죽은 자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지, 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큰 관심을 더 가집니다. 세상과 세상의 일들이 그에게는 엄청나게 큰 중요도를 가지고 호소하고 다가오는 것이죠. 반면에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가진 자인데 그들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어 인간 스스로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러한 죽은 상태가 끝이 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인데도 제 안에 방금 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죽은 자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전히 죽은 자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도 이런 죽은 자의 죽은 육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왜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도 영광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몸은 단 하나의 부활이 거듭난 자에게 남아있죠. 몸의 부활입니다. 거듭난 자는 아직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믿는 자들은 영광의 몸을 입고 이러한 죽은 육의 모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아직 이 땅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오래된 구습이 믿는 자들에게도 올라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그 육의 구습이 올라오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육의 구습이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구습에 속아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이 부인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러한 구습을 통해서 그 구습이 마치 지금 나의 진정한 모습인 것처럼 속여서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나는 산자가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간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그 육의 구습을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즉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육의 모습이 나타나게끔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너무나 잘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모습은 성경의 표현을 들자면 가라지와 같습니다. 이것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죠. 내 생각으로는. 가라지를 다 불태워서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라지를 다 불태워 사라지지 않게 하신 이유는 그 가라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참혹하게 죽은 자였는지 그 처음 자리를 항상 상기시키게 하시고 지금 받은 산자로서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며 정말 이 가라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를 다 뽑지 말고 두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영원히 심판하실 그날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하시죠. 우리는 이 모든 육적인 유혹과 죄의 구습들이 하나도 내 삶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오직 예수와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신 신비한 영적 설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죽은 자로서의 우리의 처음 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가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인데 나의 처음 자리는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율법을 읽으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의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는 그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모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처음 자리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처음 자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이 율법 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몽학 선생의 역할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믿는 우리들은 율법을 읽으면서 바르게 깨닫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나였고 이것을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나의 처음 자리는 죽은 자였으며 나는 심판 아래 있었던 자였구나. 나는 지킬 수 없었으나 예수님이 다 지키셨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온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나에게 주셨고 나는 믿음으로 그 의를 받고 살아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나의 죽은 자로서의 처음 자리를 율법을 통해서 알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랑과 의롭게 된 신분 그리고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큰 사랑인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서 그 가라지들을 완전히는 뽑지 못하겠지만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의식하고 믿는 자들은 이 가라지들을 다스리고 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장차 올 완전한 천국의 자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신비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가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었고 우리는 그 마귀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영혼들로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이 자, 마귀와 사단은 예수 믿는 자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훔쳐가는 방식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진리를 가려버리고 비진리를 심어주는 것을 통해 공격합니다. 은혜와 믿음의 영역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과 인간의 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비진리를 통해서. 사단은 본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여 다시 그 영혼을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노예처럼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가르침으로 말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한낱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사람, 즉 예를 들면 히틀러나 스탈린의 인격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어둠의 권세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육을 따라 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과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그 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이제 십자가로 패배하였습니다. 사단은 패배하여서 세상에 대한 본질적인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지금 하나둘씩 하나님의 발판 아래로, 즉 예수님을 머리 삼은 몸된 교회인 여러분의 발판 아래로 패배하여 들어가고 있는 중이며 무단 점거 중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자 무기입니다. 사단은 진리 앞에 도망갑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은혜와 진리 두 단어를 3인칭 단수동사로 받고 있습니다. 즉 은혜와 진리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진리이고 진리가 은혜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살리는 것이며 은혜와 진리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단은 성도가 은혜 아래 있을 때에 패배합니다. 은혜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말을 많이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는 은혜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더라도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은혜의 예수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악과로서 아는 것입니다. 심판이 두려워 숨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영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로 알고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으로 알고 믿으면 본질상 진노와 심판의 자녀였던 것에서 벗어나, 즉 태어나면서부터 진노 아래에 있었던 그 신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축복을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구원의 위대성을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처음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또한 누구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중 자리를 잊지 마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진리의 자리요, 영원한 사랑의 자리요, 의의 자리입니다. 4절에 보면 그 크신 사랑이 나옵니다. 3절까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처음 모습을, 처음 자리를 보여준 뒤에 4절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오는데 무엇으로 인해 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실 이유가 없었고 우리를 살리실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위대성을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고난과 억울함도 많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주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위대성 가운데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위대성을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편이라는 은혜의 자리, 의의 자리, 영원한 축복과 안식과 사랑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로서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율법과 인간의 애씀이라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은혜의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려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한 주간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진리로 승리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날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